금요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온 국민이 또 아니 전 세계가 주목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느꼈던 감회가 특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번을 계기로 참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 같은 이 한반도 이 땅에 봄바람이 불기를 또 그리고 정말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내일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이 오랫동안 참 이렇게 미움 또 정오의 관계 속에 지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이 야곱을 만날 때 그 오래 묵은 정오가 단순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극적 장면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이런 참 남북 간의 화해와 회복의 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좀 희망이라 그럴까 미래가 과연 얼마만큼 현실화될 건가 이걸 놓고 사람들에 따라서 여전히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번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그 정말 희망찬 미래는 지금의 이 분단 현실의 영구 고착화는 결코 아니다. 정말 비핵화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미래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미래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완성된 형태로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은 역사 속에 살아나가는 이들이 힘써 만들어가야 되는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제 미래는 종종 하나의 작은 가능성처럼 현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948년 8월 15일 남한이 정부를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9일 또 북한이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때로부터 이루어진 분단 현실이 70년 세월이 흘러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분단의 기정사실화가 점점 세월이 가면 분단 상황이 영구적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속으로 통일의 가능성, 이와는 좀 다른 희망을 담은 미래가 들어와야지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재 속으로 몇 차례 희망의 가능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이번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가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 어떻게 미래가 정말 우리 앞에 현실화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생각드는데 그 하나는 이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사업 하나를 일구려고 해도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마주쳐야 될 어려움과 장애가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마는 그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시선을 잃지 않고 그 궁극 목표에 대해서 깨어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미래란 씨앗이 자랄 수 있으려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자라도록 거름을 계속 주고 키워야 되는데 사실 이 미래가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그 현재를 만들었던 과거가 종종 미래를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냉전의 산물로 이 분단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분단 현실은 그 현실 속에 살아나가는 백성들 속에 분단의 사고방식을 내재화시켜 가지고 모든 걸 분단 냉전적 관점으로
보는데 훈련을 은근히 시켜버린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백성들의 마음의 땅을 자꾸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미래라는 씨앗이 잘 착근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 분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서 걸음주기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새 나무가 되고 또 숲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화통일이란 그 미래의 씨앗이 70년의 냉전의 과거가 만든 그 딱딱하고 얼어붙은 땅의 표피를 뚫고 뿌리를 내려서 평화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근데 모든 일이 이렇게 미래가 현실 속에 들어와서 그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창조적 미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분단의 현실로 또 핵 전쟁의 위험을 상존하는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참 소망이 없는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 들어와야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도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를 스스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간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각자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끝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덴을 떠난 에덴 밖에서의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고, 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를 스스로 기준으로 삼아서 인간이 자기의 스토리를 써갔던 이런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된 인간 삶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병든 삶의 모습들이 누적되고 축적되고 고착되면서 이렇게 오늘의 역사와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이런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된 통치, 지금 우리가 이제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보지만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듯이 지금 인간과 죄가 통치함으로 무너지고 고통과 망가진 역사를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자비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한 희망의 미래가 드디어 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죄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인간과 만났다. 그 만남 속에서 희망이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종말이 왔다, 또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 마지막 종자 끝말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파국적 정말 이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역사의 어떤 파국적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져오기로 정해놓은 미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미래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하심이 없이 뜻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속으로 들어와서 미래가 현재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지만은 미래가 현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종말론적이다. 이 말이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미래, 즉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이 제대로 회복되는 미래, 이 미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제 완성된 형태로 오지 않고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하나의 씨앗처럼 현재란 땅 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영구히 지속될 것 같은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 애굽이란 현실 속으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애굽 땅에 홀홀단신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악과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온 그 긴 왜곡의 또 고통의 인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정말 어린 아기로 태어남으로 들어오고 또 고난받고 멸시받는 종의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명히 하나님의 미래고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이 세상이란 땅 위에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거지요. 아기 예수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살해 시도에서부터 청년 예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광야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자비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멸시하는 정말 돌짝밭 같은 인간의 마음들의 거부, 이런 것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 타락한 역사 속에 들어온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다시 이제 이 정말 왜곡된 역사의 수레바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인간의 삶을 잘못 만들어 왔던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너의 속에도 있고 나의 속에도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함으로, 끝끝임으로 하나님의 미래가 결정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에덴을 떠난 이후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미래가 처음에 소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 됐고,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독일의 그 군대를 결정적으로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됐다. 이제 십자가의 승리를 성경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제 결정적 승리, 또 이제 뿌리 내림을 통해서 이제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지금까지 인간이 써왔던 역사도 여전히 그 타락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또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지고 있는,
두 가지 역사가 계속 막 써지고 있는 이 공존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두 시대에 함께 이제 속해 있는데, 한편은 사라질 옛 시대에 속해 있고 또 한편은 다가오는 새 시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내 그리스도인으로 내 속에 어떨 때는 옛 시대에 속한 나의 이 죄의 모습이 발동을 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탄식이 내 속에도 솟아나고, 어떤 때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사의 탄성이 솟아나기도 하는, 이런 이제 두 개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시대에 공이 속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가 하면, 교회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는 이런 이제 시대를 써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미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동시에 아직 미래의 우리도 아닙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정말 완성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미래의 우리도 아직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시대가 공존을 하는데, 이 현 시대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종말, 즉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어느 시점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종말을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마지막 그 주님의 완성을 준비하고 기대해야 되나,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라. 무엇에 깨어 있느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을 꾸준히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잖아요. 이 아이돌의 지금 근황이 어떤가 추적을 합니다. 바라봅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나, 이런 걸 이제 바라보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은 당장 실현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광야의 세월길을 걸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그 땅에 발을 딛지도 않았지만은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고 하는 그 미래에 눈을 놓지 않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했듯이, 저희들도 아직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참 갈등이 많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또 재림을 통해 완성할 그 나라가 올 줄로 믿는 믿음의 눈을 계속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깨어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어있음, 사실 깨어있다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도와주려고 때로는 징조를 보여줘요. 미래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유대 땅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았잖아요. 무화과 잎사귀가 막 돋으면 여름이 왔구나 알려주는 사인이 되듯이 이제 그런 징조를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로 알라. 이렇게 하시면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 중에는 부정적 징조도 있고 긍정적 징조도 있어요. 부정적 징조는 어떤 게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이런 징조가 보이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이랬는데 이런 징조가 요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또 종말의 징조 중에는 긍정적 징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종종 보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철저한 유교 사회인데 한 남자 양반이 여자도 모여있는 한 모임 속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돈을 떼먹고 도망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유교 사회 속에서 양반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일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한 나라가 한 개인 속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줄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긍정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지선 교수가 와서 이제 간증을 할 텐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니 그 고통을 딛고 빛나는 삶을 만들어내는구나를 생생하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인데 참 구절구절 페이지마다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고는 교통사고를 만나서 화상을 크게 입지 않았습니까? 사고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고 계획한 적도 없고 꿈꾼 적은 더더욱 없었던 사고였지만 그 사고는 제게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꿈을 꾸게 주었습니다. 고난과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외모뿐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모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웠던 삶은 2000년 7월 30일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었는데 감사라는 비밀, 사랑이란 비밀, 희망이란 비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라는 비밀 역시 제게 행복의 문을 기꺼이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징조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땅에 미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징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오게 될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자꾸 눈을 감고 잠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다, 노아가 외쳤지만은 보니까
어제도 햇빛이 쨍쨍 구름 한 점 없음. 오늘도 햇빛이 쨍쨍 구름 한 점 없음. 이런 일상의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노아의 메시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종말에서 깨어있지 않고 이전처럼 똑같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덜컥 마지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죄악의 일상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이런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렇습니다. 결국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오는데 깨어 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래저래 뭐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좀 깨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깨어있도록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주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 그죠?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날이에요. 주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결정적 승리로 임했다는 것을 주일에 모일 때마다 셀리브레이션하는,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6일째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게 됐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6일 동안의 창조에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하게 됐어요. 병이 들게 됐습니다. 뭔가 이 창조를 고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생길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이렇게 예배를 올 때마다 별 생각이 없이 오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서 깨어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미 임한 미래를 지금 여기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현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미래를 간절한 믿음의 손을 가지고 붙들며 살아나가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한번 주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산이 지나가고 계산기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주산 3단이라고 나는 앞으로 5단에 도전해야지, 아니 7단에 도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라질 주산을 붙잡고 놔버려야지, 계산기를 배워야지, 새로 오는 확정된 미래를 붙들어야 살지 흘러가는 과거를 붙들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확정된 미래가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 미래를
믿음의 손으로 지금 여기서 붙들며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준비할 때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말이 이미 왔다. 이 종말이 속히 올 건데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상을 다 내려놓고 직장도 그냥 그만두고 교회당에 가서 특히 이단들이 그런 걸 많아요. 이단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신천지 같이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하고 뭐 예배하고 찬송 이렇게 하면 종말을 준비하는 거냐? No. 그건 종말을 준비하는 길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종말이 아주 늦게 올 거니까 종말이 오기 직전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됩니까? 관성이 있는데 종말이 언제 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잘못된 두 극단을 벗어나서 성경은 종말을 준비하는 길은 지금의 일상을 계속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직장의 생활을 그대로 하되 지금의 가정생활을 그대로 꾸려가되 이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방식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살아가도록 일상의 삶을 바꾸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기 교회당에 가서 예배 찬송한 사람만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둘 다 밭에서 일하고 둘 다 맷돌질을 하고 둘 다 일상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삶이 이전 세대에 속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에 속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가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일상을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맷돌을 갈면서도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다면 내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그 누군가의 유익을 생각하는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어 나오는 45절 51절에 나오는 두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겨놓고 청지기를 맡겨놓고 떠났는데 한 청지기는 주인이 늦게 온다고 주인에게 다 내 거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살아가고 한 사람은 이건 다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맡긴 것이다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자, 이렇게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 받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붙든다. 이걸 두고 미래를 선취한다 그래요. 미리 선자 취할 지자. 미래를 선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이어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옵니다. 결혼 약속을 해놓고 신랑이 오지요. 오는데 좀 늦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그런데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참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여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